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부코에 보면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나오죠. 히브리인의 합창. 저게 꽤 오래된 근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팀이 부른 노래예요. 정말 장엄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히브리인의 합창을 부른 오페라 팀도 있고 여러 합창단도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합창단의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는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정말 국민적인 노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노래는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에서 나오지만 이 나부코라는 이름이 우리가 좀 생소하죠.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죠.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로 이야기할 때 나부코, 줄여서 나부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 애환을 노래한 게 히브리인의 합창이에요. 슬픔의 노래죠.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잡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페라를 부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것처럼 그렇게 불러요. 이 잠시 후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객들을 보지 않고 벽을 바라보면서 기대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요. 정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또 각기 다른 표정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모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갈 내 족을 그리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보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조건이 참 암울할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너머를 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희망의 노래, 그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불러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그 오페라 가수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해봤으면 한번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히브리인의 합창,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합창단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이 오페라가 좀 제가 준 영상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 영상이 가까이에서 사람들 표정만 이렇게 쫙 찍은 영상이 있고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유튜브에 쳐보시면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에서 찍은 영상들은요, 정말 사람들의 표정 하나, 그 눈물을 흘린, 정말 오페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표정 하나까지 다 잡아내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를 딱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 저기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 노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노래 부르고 희망을 품었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낸다. 근데 70년이 지나고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한 세대가 온전히 다 지나가는 70년이 되기까지. 그 기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자, 약속하신 때가 되자 기적적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그들이 어땠을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마 서로의 얼굴을 꼬집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게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자기들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줘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고향 산천이 가물거립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다 무려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들을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광복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꿈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돼요.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 바벨론 포로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치 꿈꾸는 것처럼 조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 돌아오는 모습을 얼마나 리얼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돌아오는 구체적인 모습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요, 이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죠? 이 고소한 냄새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가득하면요, 그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자꾸 흘러나오는지,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자꾸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지, 이게 기쁨이 찾아왔을 때 모습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배요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되셨대요.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제 첫 번째 손주를 본 거죠. 근데 사모님이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데려오고 싶대요.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월요일 날 출산을 하고 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가 간호원들이 간호를 하다가 이제 딱 얼굴 한번 보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식당에서 교찬이 하고 몇몇 애들이 막 밥 먹고 돌아다니니까 저 아이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손주가 생각난다고 그냥 웃음이 벙글벙글 싱글벙글. 예, 그런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이종민 장로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도 손주 보고 난 다음에 그러시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추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내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의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다. 콧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마치 걸어가는 게 춤추는 듯이 그렇게 통통 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와 왔더니 조국의 형편이 어떨까요? 조국이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70년 전보다 더 많이 좋아지고 번영하고 풍요로워졌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살지 않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시오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왔는데 딱 와보니까 현실은 뭐냐? 폐허예요.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다 불에 타서 잿더미만 남아있어요. 집이 없어요. 그 알 처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폐허예요. 폐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정말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여기서 나오는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네게부 광야를 가리킵니다. 네게부 광야에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에서 그 아래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끝지점이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끝지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 광야인데 거기가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 남방 시내들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인데 여기에 비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시내처럼 변해요. 물이 막 흘러가는 시내처럼.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와디라고 하죠. 물이 흘러간 자국들이 쫙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방 시내들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짝 마른 광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비를 내리면 생명이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시내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현실은 사막이었습니다. 폐허였어요. 황무지였어요. 광복의 문이 열렸어요. 해방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저절로 봄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성벽들은 다 무너져 있었고 집은 하나도 없고 땅은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일제 치하 36년의 그 모든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밖으로 태극기를 끌고 나와서 들고 나와서 다들 만세를 외쳤잖아요.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만세 함성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주어진 현실은 어땠습니까? 일제의 수탈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산천이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좋은 자원들 다 끌어가고 사람들 다 끌어가고 우리 있는 문화재 다 약탈해가고 정말 우리나라 광복은 맞이했지만 주어진 현실은요 엉망진창이었다니까요. 거기다가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출세했잖아요. 출세했던 사람들 반민족 특위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사분오열되었죠. 결국에는 사분오열된 이 틈을 삐집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남북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총칼을 서로에게 겨누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광복해서 조국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조국 땅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시인이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게 4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남방의 마른 골짜기 네게브 사막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혹시 메마른 사막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두껍고 넘을 수 없을 만큼 큰 장애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바닥을 다 드러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들이 다 빠져서 점점 메말라갈 때 기억하세요. 시인이 네게브 사막에서 드리는 그 기도처럼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이 메마른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어쩔 수 없는 폐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본문 5절, 6절. 오늘 김봉순 권사님 핸드폰이 낮에도 울리고 오후에도 울리고 우리 김봉순 권사님 인기가 좋아요. 예, 받으셔요.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6절인데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상황이에요. 울며 씨를 뿌린다.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신다는 영적인 법칙. 옛날에 춘궁기가 있었죠.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릿고개 기억하시죠? 예,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깡촌에 살았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알아요. 예,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릿고개 되면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집에. 정말 한심하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씨가 있어요. 씨앗이. 저걸 먹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절대 안 줘요. 배고픈데 당장 저걸 먹으면은 그나마 배가 고픔 가실 것 같은데 안 줍니다. 부모님이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종자 씨앗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다 지나갈 때쯤에 여러분 농부가 그 배고픈 배를 안고 씨를 뿌릴 때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쫙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니 그게 눈물이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땅부터 다 자가리고 땅부터 막 다 캐가내 기경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갑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때 시인이 말해요. 지금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읍시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쁨의 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 주실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앗은 이 눈물의 씨앗이 마침내 놀라운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아는 곳에서 누군가가 눈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씨앗을 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씨앗을 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 같이 번영한 1인 사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하고 견디는 것보다 축복을 받고 번영하고 풍성해지고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지금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나중에 기쁨의 단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미국의 전설적인 합창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미상을 수차례 수상한 인물인데요. 로버트 쇼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쇼가 합창단을 운영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전설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제 쇼의 얼굴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얼굴이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가져와 봤는데 1948년에 창단된 이 미국의 합창단인데요. 클래식을 중점으로 해서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곡을 가지고 미국 순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그런 합창단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가 이끈 합창단이 베토벤의 장음 미사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음 미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물론 높낮이가 워낙 많긴 하지만 들어보면 정말 장음하게 마치 미사 어떤 의미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이 막 그렇게 장음하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이 장음 미사를 하기 위해서 단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너무 하이 곡도 많고 숨도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곡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로버트 쇼 지휘자에게 계속해서 구박을 받고 잔소리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다 지쳐가지고 그 합창단원들이 막 악보를 던져버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나와 이런 마음들이 막 찾아왔다고 하죠. 쇼가 그런 단원들을 모아놓고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보를 연습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연주 당일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장엄한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심는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주 당일이 되었죠. 무대에 오른 합창단원들이 얼마나 피나게 연습을 많이 했는지 정말 그 곡에 매료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곳에 흠뻑 빠져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뭉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장음 미사가 끝났을 때 공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기립박수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키면서 단원들이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연습실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또 연습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마침내 황홀한 환호성이 되어서 기쁨의 단이 되어서 그들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손에도 어쩌면 눈물의 씨앗이 들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무너진 성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네게부 사막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로 심고 믿음의 눈물로 심고 순종의 눈물로 심고 또 말씀의 눈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되면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을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몸이 저절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벨론의 황무지에서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해방과 광복의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황무지였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네게부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눈물로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되면 우리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 인생의 사막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아픔과 고통조차도 기쁨과 환희의 찬양으로 바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